한 번 더 할렐루야. 오늘 와서 보니까 찬양 인도팀이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감동이 탁 드는데, 우선 첫째, 정성이 딱 느껴져요. 그리고 또한 전심이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래서 찬양을 통해 마음이 감동이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확 들더란 말이죠. 자, 그 찬양 인도하신 분들을 한번 박수 한번 더 쳐주시기 바랍니다. 최 목사님이 원래는 낮에만 말씀을 전하는 걸로 이게 약속을 했는데, 딱 점심을 먹고 나서는 조금 이야기하는 게 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당했구나. 뭐 내가 여기서 어디 뭐 딴 데 갈 데도 없고,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이제 같이 모시고 이제 안산으로 좀 가야 될 일이 있어 그러는데 꼼짝없이 당했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 좋은 인연으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좋은 은혜 주셔서 오늘 거룩한 성일,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로 영광 돌리는 복된 날, 새벽부터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축복하시고 은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저 세터라고 하는 곳에 피난 내려와서 살았을 때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죠. 저희 집 마루에 성화 한 폭이 걸려 있었는데요, 한 목자가 이제 푸른 초장에서 양떼들을 돌보는데 지팡이를 들고 있고 그 밑에 양떼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그런 모습의 그림이었어요. 저는 그 그림만 보면 이상하게 마음에 그 평화를 느끼고 평안함을 얻고 마음에 큰 위로도 되고 뭔가 이끌리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늘 그 그림을 보고 생각하는 게 시편 23편이 그대로 머리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성화만 보면 시편 23편. 그래서 늘 들랑날랑 하면서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저는 23편을 암송을 하고 다녔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그 성화를 볼 때마다 이렇게 23편을 늘 암송을 하고 다녔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수십 년이 흐른 후에 우연히 제가 책장을 정리하다가 어떤 두꺼운 책쭉 가운데서 성화가 모여있는 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열어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집에 걸려있던 거, 그리고 난 후에 이사하고 어쩌고 하면서 없어져 버린 그 그림이 탁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든지 그 생각이 탁 떠오르면서 적어도 한 5, 60년의 오랜 세월의 후에 다시 본 거니까, 그래 그 그림을 보는 순간 갑자기 뭔가 머리에 쫙 쏟아지는 듯한 어떤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 어렸을 때는 그 목자가 이제 목자 밑에서 막 재밌게 뛰어노는 그 어린 양들이 그 양 중에 하나가 나일 거다, 나는 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냈는데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실제로 내가 목자가 돼서 목회자가 돼서 목회를 하다가 그 그림을 보는 순간 그 나의 위치가 바뀐 거를 느끼게 된 거예요. 내가 양이 아니라
목자였구나, 목자로구나. 그 생각이 탁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순간 어디선가 철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철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그것은 무슨 소리 같기도 하고 느낌 같기도 하고 그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쫙 들려지는 그러한 느낌, 이 느낌이 뭐냐면은 꼭 주님의 음성 같기도 한데, 나의 사랑하는 목자야, 내 양들을 놀고 쉬게 하라. 그 생각이 팍 내게 들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요, 그때까지 목회하면서 개척하면서부터 죽어라고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산이라고 하는 데가 옛날에 반월공단이었는데 거기서는요 치열하게 이를 데 없어요. 조금만이라도 뒤처지면요 그야말로 그냥 나라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둥살둥 뛰면서 온 청춘을 다 바쳐서 목회를 했거든요. 그런데다가 그 근처에 목회자들 보면은 교회들마다 막 부흥시킨다고 해서 성도들을 달달 볶아서 그야말로 나가서 전도하라, 뭐해라, 나와라, 빨리 모여라, 아주 그냥 안 나오면 전화 걸고 그냥 달달 볶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나는 반대로 해야지 해가지고 철푸덕히 배 깔고 누워있을 그런 강심장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못하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뛰고 난리치면 나는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난 후발주자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목회 철학을 나도 열심히 따라서 하자. 그래가지고 전날에서 나와라, 모여라, 이거 해서 전도지 주고 또 나가서 뭐하고 막 열심히 뛰며 목회했죠. 그때 저의 목회 철학이 뭐냐 하면 양들을 쉬게 하면 병든다, 놀게 두면 떠난다. 이게 제 철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잠시도 그냥 놀고 쉬는 꼴을 못 봐. 돌려 쉬면 떠나, 돌려야 돼. 그래야 살아. 그냥 두면 병들어버려. 이래가지고. 근데 그건 아멘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나중에 좀 듣고 나신 다음에 아멘. 그렇게 목회를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뜻은 더 높고 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그것을 그때 그 성화를 보면서 제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때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때 주신 그 주님의 음성 같은 느낌은 뭐냐면, 참 선한 목자는 몰이꾼이 아니라 놀이꾼이다. 내 양들을 놀게 하고 쉬게 해라.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차원이 낮았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양들은 실제로 보면 잘 안 나와. 그래 좀 내버려둬. 열심히 이제 할 때가 있겠지. 그리고 가보면 이미 딴 데야. 딴 데 나갔어. 그런 걸 수없이 느꼈기 때문에 한 주가 안 보여. 특별같이 월요일날 찾아가. 쏜살같이 찾아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냥 조금 더 그냥 두면 안 돼. 달달 볶아.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참 사랑하는 목자는 이 몰이꾼이 아니야. 놀이꾼이야.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 생각이 뭐냐면, 논다는 말, 쉰다는 말은 우리 목회, 교회에서는 절대 부정적인 그러한 인식이다, 그런 생각이다, 그렇게 여겼어요. 어디서 놀아, 어디서 쉬어. 그리고 연휴가 돼서 놀러 가거나 쉬러 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를 악물고 씹었습니다. 껌 씹듯이 그냥. 그러면서 저는 그 제일 싫어하는 노래가 뭐냐면, 노세 노세 젊어서 노라, 늙어지면은 못 노나니 자작궁창짝. 이걸 제일 싫어했어요. 어휴, 저러니까 나라가 망해가지고 일본에 통치도 받고, 뭐야 노세 노세 젊어 노라, 언제 일할 거예요 언제. 이렇게 해서 제일 싫어했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늘 비판을 할 때 노세 노세 젊어 노세, 그걸 비판을 많이 해서요. 놀고 쉬는 것은 그러니까 저에게는 일단 악의 영역, 그리고 죄를 만들어내는 도구,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첫 발짝, 이렇게 정리를 하고 살았는데, 하필이면 그게 딱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 점이 딱 저한테 와닿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게 와닿는 거예요. 이게 내가 뭘 잘못 생각했나, 내가 지금까지 한 생각이 내가 뭐 때문에, 뭐가 문제지? 왜?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거든. 에?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서 아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유 목사님 오셨습니까? 아 목사님 요즘에 교회 얼마나 나와요? 아 그 한 2,500. 이게 아주 나한테는 너무너무 그야말로 그냥 하늘까지 높여주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제가 첫 번 눈에 보여진 성경의 말씀이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그것을 깨닫고 그 음성을 듣고 제가 마음에 깨달은 바로 첫 번 눈에 띈 성경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놀고 쉬는 것을 일하고 열심히 뛰는 것과 동일하게 여긴다, 똑같다, 이렇게 이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23편에서는 좀 더 새로운 안목이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일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얻는 복과 놀고 쉬면서 얻는 은혜가 똑같다. 저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서 굉장히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을 보는 순간 제 안목이 새롭게 열리면서 시편 23편이 뭘 의미해 주는가? 놀이 인생을 암시해 주는 말씀이다. 잘 놀고 잘 쉬라,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시편 23편 아까 우리 읽으셨죠? 이 시편 23편은요, 여호와 리라고 하는 말로 시작해서 여호와 리로 끝납니다. 여호와 리라고 하는 말은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여호와 리 나의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내 하나님으로 끝나요. 그래서 원문을 보게 되면 여기에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여호와리 나의 여호와와 나의 여호와 사이에 내가 그 안에 잔뜩 있는 걸 알게 됐어요. 아까 23편을 읽으시면서 나 또는 내가 또는 이런 나나 내라고 하는 말, 이거 전부 몇 개 들어있는지 쉬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냥 막 읽었지 뭐 그런 걸 읽기가 쉬워, 그지?
그럼 시어머니 나왔지만 많이 있는 건 알죠? 예? 그러면 한번 지금 지금 끝나고 바로 어디 가서 뭐 할 거예요? 쉬어봐요 그냥. 예. 23편에 자 1절부터 6절까지 나나 또는 내가 뭐 이런 거 전부 몇 번이나 있는가 쉬어보세요. 한번 읽으면서. 예? 몇 번인가 하면 몇 번이에요? 금방 나올 텐데. 응? 7개. 7개. 또 다른 분은? 응? 14개. 역시 목사님은 달라. 이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거 옛날에 내가 가르쳐 준 거예요. 네,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여호와 안에 내가 14번이나 등장한다? 이거는요,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우선,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는 농부예요, 양치는 사람이에요. 예, 농부는 일하는 사람이지만 목자는요, 양을 어떻게 해요? 양을 그냥 양친다는 것은 뭐 양을 잘 치는 것은 뭐 양을 잘 놀고 쉬게 해주는 게 목자예요. 잘 쉬고 잘 놀아라. 그게 목자입니다. 2절에 보면 푸른 초장, 이 푸른 초장에 나를 푸른 풀밭에, 푸른 풀밭 네오트라고 하는데, 이 네오트라고 하는 것은요, 풀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늘진 곳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약간의 물도 있는 놀이터입니다. 놀이터예요. 여기는 농사 짓는 데가 아닙니다. 떼약빛이 내렸지에는 밭이 아니고요, 논이 아니고요, 놀이터예요. 네오트라고 하는 데가. 1절과 2절 사이에 말입니다. 이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누이시고 눕게 하는 거예요. 이 일하는 겁니까? 쉬는 거예요. 누워 놓는 거예요. 그리고 물가 메누호트라고 하는데, 이 물가에서는요, 장난치고 물 먹고 노는 겁니다. 물 장난치고, 예? 놀이터예요. 3절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소생이라고 하는 말은 슈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피곤하죠? 피곤하다. 그런데 피곤하다가 쓱 잠을 자요. 잠 자고 나면 개운해요. 그건 뭐라고 그래요? 그게 소생이라고 그래요. 힘이 다시 솟는 걸 슈브라고 그래요. 슈브. 그러니까 한마디로 쉬고 놀고 나면 뭐가 생겨요? 새 힘이 생기는 거죠. 새 힘. 그거를 우리 주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생기는 새 힘,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능력,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 주의 지팡이 쉐베트, 주의 막대기 미시네트. 안위, 사바트. 쉬게 한다는 거예요. 안위는 뭐냐면 안식과 똑같은 거예요. 편안하게 쉬는 게 안위입니다. 위로받고 쉬는 것. 지팡이와 막대기는 곧 우리를 엉뚱한 데로 도망가서 우리가 짐승들에게 잡혀먹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놀이터를 벗어나 전쟁터로 가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게 쉐베트, 미시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시편 23편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모든
이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양들로 하여금 실컷 쉬고 놀게 함으로써 뭘 얻게? 소생함으로 뭐가? 새 힘이 소생되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구나. 바로 이게 시편 23편에 그 안에 흐르고 있던 그런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큰 그러한 감동을 받았는지, 성경에서 중시하는 그러한 놀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왜 우리 보고 쉬고 놀라 하셨는가? 가끔 가다가 그 축구 선수들이 막 그냥 뭐 골을 넣고 막 그냥 막 했을 때 힘들지 않냐고 그러니까 즐겁게 했다고 그러면서 뭐든지 이게 잘하려면 즐기면서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요. 걔네들이 그런 말 괜히 하겠어요? 그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 보면 그야말로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죽을 똥살뚝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즐겨야 모든 걸 잘한다 그러잖아요. 즐겨야 한다. 왜 즐겨야 되느냐면 즐김 가운데 바로 쉬고 노는 그런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즐기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쉬며 즐기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뭘 의미해 주냐면요, 첫째, 이 놀이라고 하는 것, 쉬고 노는 것, 이 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요 창조의 축복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창조의 축복이다.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보게 되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 주님이 쉬신 날을 무슨 날이라고 그래요? 안식일. 안식이 뭡니까? 편안하게 쉬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식일을 맞이하기 전에 세상 만물 다 만드시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빛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물과 무시 나뉘어지고 쭉 나가다가 제일 마지막 날 무엇을 창조하셨을까요? 뭘 창조했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했어요. 사람을 창조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잖아요. 근데 사람을 창조했는데 이 사람이 창조된 이후에 첫 번 본 날은 무슨 날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건 못 봤어요. 이건 하나님이 다 하셨고, 자기 인생이 사람이 이제 창조되고선 처음으로 본 날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노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예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지만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것은 쉬고 노는 날을 보여주셨잖아요. 참, 그래서 에덴 동산은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실컷 놀고 실컷 쉬고 실컷 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그만 거기서 죄를 짓는 바람에 쫓겨납니다. 쫓겨나면서 이 인간에게 닥쳐진 게 뭐죠? 쎄 빠지게 일해야 먹고 살 수 있고, 추라고 일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그런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처음에 그 축복된 삶을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게 바로 복락원 여행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잃어버렸잖아요. 우리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린 거죠. 그게 뭐냐면 놀고 쉬고 즐기는 그 삶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걸 다시 찾아야 되잖아요. 그걸 찾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 즐기고 노는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놀이와 그 쉼을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잃어버리고 만 다음에 그
그것을 찾으려고 인간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서 뭔가 놀이를 연구하고 놀이를 만들고 뭔가 그걸 가지고 쉬려고 하는데, 그게 제대로 되나요? 인간적인 것으로만, 인간이 죄악으로 만들어낸 그런 것들만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는 놀이가 무슨 놀이일까? 간단해요. 화투놀이, 그 다음에 도박놀이, 술판놀이, 뽕짝놀이, 계집질놀이, 이 짓들로 한 거잖아. 그게 인간이 놀이, 그거를 찾으려고 했는데 엉뚱한 걸 찾은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진짜 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즐겨야 돼요. 왜? 다시 복락원, 다시 낙원을 찾게 해주시는 거니까. 에? 그러니까 에덴 동산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땅 위에 살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누리고 또 우리가 그걸 취해야 되거든요. 그거 못하면 그건 바보예요. 그거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인간들이에요. 저는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세상을 보는 눈이 딱 달라졌어요.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마음대로 죄짓고 다니는 인간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화투놀이, 도박놀이, 술판, 이런 것들만, 마약 이런 것들만 취해서 놀아가는 거잖아요. 그 얼마나 불쌍해. 결국 그 끝이 뭡니까? 비참한 패망, 멸망, 그리고 모든 사라져버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구원의 기쁨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 기쁨은 무엇을 통해서 해야 되냐면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 역할을 바로 하게 하신 겁니다. 교회, 여기는 무슨 교회? 직산교회. 이 교회가 놀이터, 이 교회가 쉼터, 그렇게 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절대로 혼자서 우리 모든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공동체로 주셨으니까, 주님께서 구원의 기쁨으로 공동체 생활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서로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함께하고 서로 협동하고, 아멘 안 나오면 계속 할 겁니다. 서로 같이 하고 서로 나누고.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나눔의 기쁨을 서로 놀고 쉬는 것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되거든요. 사람은 그 혼자서 하는 거, 원래 일할 때는 얼마든지 혼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것도 혼자서 잘 잡니다. 그 밥 먹는 것도 혼자서 잘 먹습니다. 제가 저희 형님이 계시는데, 형님이 그만 4년 전에 상처하셨어. 그러니까 이제 홀로 사시는데 지금도 살고 있는 거 보니까 혼자 밥 먹고 사나 봐.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밥 먹고 살아. 혼자서도 일할 수 있어. 그죠? 혼자서도 얼마든지 잠 잘 자. 그런데요, 그래서 문모라고 하는 사람은 중국 가서 혼밥도 먹었어. 그런데 우리 놀이는 혼자서 못합니다. 혼자서 못해요. 진정한 놀이는 혼자서 못합니다. 상대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공동체로 살게끔 하신 거예요. 왜 교회를 주셨습니까? 공동체에 되고 우리가 같이 하고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이게 바로 놀이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놀이는 혼자서 못해요. 자기 혼자서 실컷 해봤자 재미가 없어요. 놀이는요, 재미있는 거예요. 놀이를 해보면, 나도 옛날에는요, 애들하고 놀다가 여기 저 입장에서부터 이제 성안 쪽으로 옛날에 그 미군부대 있었거든요. 군차가 딱 지나가서, 그때는 뭐 아예 이런 데는, 아예 사회에는 차들이 없었으니까 부릉부릉 소리만 나면요, 같이 애들하고 놀다가 쫙 차 온다 그러면 애들이 그냥
죽어라 뛰어가요. 막 뛰어가서 차가 쫙 있는데 막 여기 미군 차들 지나가면은 헬로 기분이 짭짭 족벌이 짭짭 헬로 기분이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어쩌다가 이제 뭐 이게 초콜릿 하나 던져준다 껌 하나 딱 던져주면 그 껌을 씹다 벽에다 붙여놓고 다시 씹고 일주일 만에 다시 또 누가 던져주면 그거는 이제 치우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 놀이라고 하는 것은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가 없고요 진정한 재미가 나는 놀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면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근데 혼자서 하면 아무 재미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담 혼자만 딱 주셨는데 이제 물론 뭐 다른 것들은 다 쌍쌍이 짝짝이 해서 막 재밌게 노는 걸 보면서 아담은 혼자서 보니까 너무 심심해. 너무 재미없어. 그냥 새들이 그냥 앵무새 또는 뭐 이런 호랑이든지 뭐 이게 다 쌍쌍이 그냥 자기네들끼리 뭐 이렇게 하고 아주 쌍쌍이 재밌게 지내잖아요. 아담 혼자서 괜히 보니까 너무너무 추릇해 보여. 가끔 가다가 남자 호레비가 된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혼자서 열심히 닦고 조이고 뭐 기름치고 해봐야 이상하게 귀귀한 냄새 나고 남자 아무리 닦고 조이고 해도 이상하게 궁색한 냄새가 나. 근데 거기 여자 하나 딱 붙여줘봐 샥 사라져버려. 야 재밌대고 그러면서 그렇게 뭐 혼자서 그냥 뭐 굳은 얼굴이 있다가 딱 붙여주면 서로 간에 웃고 즐기고 제잘거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대로 재미있게 놀아라 해서 남녀의 짝을 맺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가정의 공동체 안에서 제대로 놀아야 됩니다. 제대로 놀아야 애도 많이 낳고 애를 많이 낳아야 교회가 부흥되는데 요즘엔 제대로 안 노는가 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들과 재밌게 사는 거지 그거 불륜끼리 만나면 그 재미있는 거 같죠? 그 남들이 볼까 봐 그냥 전전긍긍하고 그건 재미가 아니라 그냥 짜릿한 그걸 느끼면서 결국 그러다가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게 재미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재미를 뒤로 하고 하나님 허락 없이 다른 상대를 바꿀 때 그때에 인간의 가장 그러한 비참한 난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존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생존 자체입니다. 가끔 가다가 아기를 뵌 엄마들이 배를 만져보면서 애가 논다 그러지 애 새끼가 지랄하네 그런 여자가 있어요? 논다 그러잖아요. 애가 논다. 이 노는 게 뭡니까? 얘가 생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갖고 노는 거예요. 그게 생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생명 갖고 노는 게 생존이에요. 애가 놀고 있잖아요. 놀지 않으면 뭐예요? 그게 애가? 죽은 애죠. 놀지 않으면 죽은 애요. 그래서 이 논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냐 하면 원래가 그런 말을 제가 예전에 많이 들었는데 살맛과 놀맛은 일치한다. 살맛과 놀맛 일치한다. 이 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유의 상징입니다. 자유의 상징. 미워하는 사람하고 같이 자리에는 앉아 있을 수는 있어요. 아주 왼수 그리고 옆에 왼수가 앉아 있는데 자리는 앉아 있을 수 있지만 놀지는 못해. 그게 이 놀이의 근본이에요. 놀이는요 공동체의 상징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직산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요 생존이 있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참된 놀이의 극치는요
이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놀이의 극치예요. 아까 놀고 쉬라고 하니까 이게 뭐 어디 여기저기 여행지에 가서 놀고 뭐 휴양지에 가서 놀고 뭐 이런 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진짜 참된 재미있는 놀이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그게 참된 놀이요, 그게 참된 쉼입니다. 놀이의 정상이 뭐냐면요, 잔치예요. 잔치는 놀이의 정상입니다. 잔치 때 일하는 사람 봤습니까? 잔치 때는 노는 거예요. 잔치들 하면서 보면 그냥 놀고 하잖아요. 먹고 놀고 쉬는 게 바로 잔치의 근본이거든요. 잔치의 꽃은 뭐에 있느냐면 역시 먹는 것에 있어요. 잔치는 뭐니 해도 먹는 게 있어야 잔치가 돼. 그러니 먹는 것이 대개 세 종류로 되는데, 사람들은요 살기 위해 먹는 음식이 있어요. 북한 사람들이 지금 다 굶다 보니까 그냥 굶주림을 참기 위해서 우선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니까 막 어떤 때는 막 뱀도 잡아먹고 쥐도 잡아먹고 그냥 막 그 험한 것들, 그야말로 그냥 죽을지도 모르는데도 그냥 그걸 잡아먹고 뜯어먹고 그냥 독버섯도 뜯어먹고, 이게 정말 그 비참하잖아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는 가장 비참한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일하려고 먹는 음식이잖아요. 일하려고 먹는 거잖아요. 일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먹어요? 고봉으로 먹고 덤으로도 먹고 그 다음에 뭐 공깃밥 하나 더 얹혀 먹고 잔뜩 먹어야 일을 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배만 잔뜩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잔치하는 음식은요 가장 고급스럽잖아요. 그렇죠? 맛있고 고급스럽고 몸에 유익하고, 그래서 즐기며 축하하며 놀며 맛있는 걸 먹고, 이게 잔치예요. 여러분, 이 잔치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 영적인 잔치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교회가 진정한 영적 잔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을 꼭 잔치의 속성과 비슷하게 해놓으셨어요. 우리 신앙은요 그냥 말만 신앙이 아니라, 신앙이 되려면 거기에는 찬송도 불러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봐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또 거기다 뭐 충성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잔치의 요소들인 거예요. 찬송도 노리고 기도도 노리고 말씀도 노리고 또 교제도 노리고 봉사도 다 놀이예요. 이걸 갖다가 막 그냥 이상하게 너무 압박감 가지면 안 돼요. 즐기면서 하자고요. 즐기면서. 운동도 즐기면서 하는 사람이 잘하더란 말이죠. 봉사도 즐기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놀이를, 즉 신앙생활을 놀이처럼 잘 재밌게 실컷 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 결엔가 우리들의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들의 모든 일들이 잘 되어 형통하게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먹자, 찬송으로 놀자, 기도로 쉬자. 조금 시원찮은 것 같기도 하고 잔치가 덜 여물었나? 다시 한번 말씀으로 먹자, 찬송으로 놀자, 기도로 쉬자. 잘 놀고 잘 쉬는 직산교회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아름다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직산교회 여러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사 이 교회를 통해서 잘 놀고 잘 쉬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복된 교회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좋은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있는 데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지금 신앙생활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참 다시 깨닫게 해준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인사가 기억에 남아요. 한번 다시 해볼까요? 어떻게 하셨죠? 말씀으로 먹자, 찬송으로 놀자.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네? 여기저기서 막 말씀하시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렇게나 하시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먹자, 찬송으로 놀자, 기도로 쉬자. 할렐루야. 한번 저를 이렇게도 인사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미 당신은 잘 놀고 있는 사람이네요. 또 한번, 이미 당신은 이미 잘 쉬고 있는 사람이네요. 할렐루야.